할렐루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비의 비밀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말씀으로만 생각하다가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침서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고,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공포심을 가져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십니다.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은 마치 어떤 하늘에서 있는 우주전쟁,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상상 속에 있을 법한 외계인과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우주에서 일어나는 우주전쟁과 같은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하늘에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전쟁이 있으니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 이 두 편이 서로 싸우는, 전쟁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용은 바로 옛뱀이라고 하고, 또 리워야단 기억납니까? 라땡땡, 그죠? 큰 악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큰 뱀, 그리고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마귀는 헬라식 표현으로 그리스죠. 그리스어로 표현할 때의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히브리식 표현은 사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그런 모습인데, 헬라어로 표현할 때는 마귀로, 또 히브리식 표현으로는 사탄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이 용은 어떤 특정 한 사람의 인물이 아니라 어떤 시대의 또 사건에 따라서 바로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탄의 대리자로 쓰임을 받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인물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의 그러한 모습으로 사탄의 대리자로 쓰임 받는 그러한 존재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바로 용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용과 싸우는 미가엘이 나옵니다. 미가엘. 이 미가엘의 정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구약 성경 다니엘서 10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이 미가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군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바사 군주가 나옵니다. 바사 군주. 바사는 페르시아를 이야기하고 있고, 헬라의 군주는 바로 그리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 제국은 바로 그리스 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의 역사적인 그 세계사의 흐름에서 보면 아수르 제국이 어디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바벨론은 바로 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은 바로 헬라 제국. 오늘 본문 쪽에 나오는 부분에 보면 바사 군주가 싸우느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바로 그리스,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럼 헬라 제국은 어디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까?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속에 흐르는 세계사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10장 21절 부분을 보면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엘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고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그러한 천사,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보호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을 하늘의 천군을 지휘하는 대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이 미가엘이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보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미가엘은 바로 보위하는 큰 군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보위하는 큰 군주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하늘의 천군을 지휘하는 대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의 존재는 하늘 교회, 천상의 교회와 또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호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호위하는 호위병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장군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천군 천사장, 군대 장관 이런 표현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약하면 바로 이 미가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주님의 택한 백성들과 땅의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 그 일들을 담당하는 그러한 바로 천군 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의 존재를 보았고 그 다음에 용과 그의 사자들의 정체를 보았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벌이는 전쟁은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 우리가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과 족속과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큰 종이 이래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는 그 역할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밤낮으로 참소한다고 했습니다. 이 참소라고 하는 단어는 법적인 그런 용어로서 고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전 앞에서,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바로 범법자, 죄인들을 향하여 고소하고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겠습니까?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참소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하는 주 업무를 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고소하고 참소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할렐루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도말해 주셨고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연약하여서 또 허물과 죄를 범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끊임없이 계속해서 참소하는 자가 있는 것이죠. 어디의 부분까지 참소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양심에까지 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네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양심. 또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네가 교회 직분자냐,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라고 하는 그런 양심에까지 참소하는, 그래서 그 양심의 끓이김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양심의 찔림을 받으니까 좌절하거나 낙심하게 되어지죠. 내가 이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내가 이 모습으로 지금 죽어서 천국 간다고 내가 말할 수 있느냐, 내가 이 모습으로 어찌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도록 계속해서 사탄은 참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문제에 대해서 찔림을 받도록, 그래서 좌절하게 되어지게 되도록,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바로 사탄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좌절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의 바로 소망과 은혜가 있는 것이죠. 좌절하는 것에서 그냥 끝난다면, 늘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에 대한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양심에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가책을 느끼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되어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양심이 마비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 화인 맞은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계속해서 화인 맞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그래서 스스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길을, 은혜의 방편을,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탄이 우리의 양심에까지 참소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바로 어린 양의 피, 바로 십자가 사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12장에 일어나는 천상,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은 이미 일어난 전쟁입니다. 이미 일어난 전쟁이에요.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승리하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서로 대결해서 싸움을 붙는데 그 전쟁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참소, 사탄은 끊임없이 참소하고 죄를 참소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하나님은 입장에서는 볼 때에 죄를 지은 것은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 땅에 아담의 후손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소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그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참소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맞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사탄의 참소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 그것을 가상 실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그 가운데에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일까요? 다 이루었다. 우리말로 다 이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거기 보니까 이것은 원래 헬라인들이 상거래, 물건을 사고 팔 때에 영수증에 이미 값을 치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디로 봅니까? 테톨레헤이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미 모든 물건 값을 다 지불했다. 이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하시며 운명하신 그 마지막 한마디가 뭐냐면 너희의 죄를 내가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를 가지고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니까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기로 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그 원문과 그리고 영어로 번역된 성경에 보게 되면 뭔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 빠져있는 부분이 영어 성경에만 번역되어 있고 원래 원문에 헬라어 원문에는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정관사 더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할 때에 거기에 그 구원과 그 능력과 그 나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관사 더가 붙으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유일하게 하나를 언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용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왕국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사건은 유일한 사건이고 그리고 항상 지금도 진행되어져 있고 역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입은 것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유일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은혜요. 요즘 말로 하면 인생 최고의 대박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예수가 메시아로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불행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속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사탄이 하나님의 의존에서 우리의 죄를 참소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죄인이 쫓겨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를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참소하던 자 사탄을 쫓아냈다라고 10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겠습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죄인이 쫓겨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죄를 참소하던 자가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사건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고 성취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전도자 70인을 세우고 파송한 이야기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제자들이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에 귀신들도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또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그들을 얽매고 있었던 그 영혼을 사잡고 있는 그 사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제자들은 지금 뭐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지금 기뻐하고 고무된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를 하는 것은, 그죠? 우리의 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뭔가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어지면 전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하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그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 때에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보면은 정말 뺀질하면서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아예 전도지도 받지 않고 받아서 막 찢어버리고 바로 바닥에 던져버리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뭐 다른 전도용품을 줘도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건 뭔가 붙어 있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막 그냥 아예 나이 드신 분들은 기급을 하고 그렇게 다니는 모습이죠. 정말로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도 절대 믿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강팍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도 저와 같은 동일한 모습이었는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가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졌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전도하면서 더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보면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척하는 그 사람들,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지금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하늘 전쟁에서 패전하고 져서 내쫓긴 그 영과 그의 사자들, 즉 사탄과 마귀들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여기에 보면 바로 왼편에 있는 자들, 그리고 저주를 받은 자들,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그들이 갈 곳은 바로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바로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실제할까요? 실제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옥은 분명하게 성경에 실제한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요한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옥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함이 없는 그러한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모습 속에서, 그러나 지옥은 실제적인 장소가 분명하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마귀, 사탄, 용, 당연히 사탄이 가야 될 그 곳이 지옥인데 그들과 함께 가는 자들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자들이 바로 있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누구냐? 사탄의 대리자 노릇을 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죄악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감, 더하거나 빼는 그러한 일들로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로 우리나라에서 본다면은 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천지나 여러분 이런 안상호,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있는 이러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끌어서 바로 지옥으로 끌어가는 그러한 사람, 바로 그들이 전도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영혼의 사랑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이 마지막에 가야 할 그 곳이 바로 뭐냐면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때에 하늘의 전쟁에서 내쫓긴 사탄의 마지막 발악이 바로 이 종말 시대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끝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이 세상을 지금 주관하는 사탄, 마귀의 그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하늘 이 전쟁에서 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바로 그 모습이 이 종말 시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사탄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탄은 이미 하늘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습니다. 전쟁에서.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쫓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우리가 뱀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잡으면 머리를 때리면은 바로 죽지 않습니다. 몸뚱아리와 꼬랑지가 아직 살아서 막 있습니다. 완전히 죽을 때까지. 마치 지금 사탄의 모습이 이 땅에 역사하고 있는, 종말 시대에 역사하고 있는 이 땅의 사탄의 역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미 사탄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그 모습. 최후에는 불못에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 내려와서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괴롭히는 그 역할을 지금 사탄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의 역사와 그 능력이 인간보다도 훨씬 강하기 때문에 사탄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인간은 그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말 시대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인 것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 같이 우리는 종국에 승리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로 황제 시대에 그만큼 고통과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 메시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겪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까지 우리를 그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왕도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9절 말씀해 보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아느니라. 아멘.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너희를 대적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너희를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은 그러나 종국에는 너희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어떤 어려움과 또 두려움과 또 공포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우리가 부르게 되겠지만 찬송가 270장 마지막 절 4절 말씀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사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이 존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호위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끝내는 종래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넉넉히 승리하게 나가는 우리 이승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